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그 본질을 다루고 있는 유일한 책인데요. 먼저 인간은 자신이 존재적으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직 성경만이 해답을 주고 있기 때문인데,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죄 가운데서 인간이 상실한 것이 무엇이며 그런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만이 올바른 대답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급선무는 죄들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사랑하는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셨고, 또 그 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명확히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의 유대교 안에 있었던 그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도 소위 기독교의 그 그룹 안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나는 3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기독교를 배웠네, 또는 나는 4대째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네 하면서도 정작 복음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수많은 그 종교인들이 목사가 되어서 교부나 유명한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왜곡되고 변형된 그런 복음 아닌 복음을 배워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인데요. 그들은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종교에 속한 그런 지식들을 헛된 확신 가운데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녹을 먹고 있는 다수에 속한 그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수많은 무리들에게 혼돈을 주고 있는 것이 2000년 기독교의 역사이며 작금의 현실입니다. 2000년 전에도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도 그것이 옳다고 주장을 하며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서에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큰 소리로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아니다, 믿음의 선한 행위를 더해야 한다, 또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등등, 지금도 율법의 행위에 속한 이 저주받을 복음을 유포하는 그 후예들이 우후죽순처럼 창궐하여 자기 선배들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이런 교회들이 오프라인 세계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은 거의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변질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신인 간교한 마귀가 역사함으로 복음의 본질을 흐려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관을 거두절미하여 요약하면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인데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믿음 플러스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휴거되지 못하고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 이것도 행위 구원의 산물이며 행위 구원은 율법주의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주장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주장은 그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음을 스스로 반증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은 또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성경과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입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과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런 반쪽짜리 복음을 통해서도 과연 정상적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복음의 씨앗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 그러니까 종자로 쓰기에 좋은, 그러니까 DNA가 아주 좋은 그런 콩 하나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콩을 반으로 딱 쪼개서 나머지 반에다가 흙이나 밀가루 반죽한 것으로 반을 채워가지고 그것을 밭에다 심으면 그것에서 과연 그 떡잎이 나올까요? 여러분,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과 함께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온전한 복음이 아닌 이런 사람들이 가공하여 만든 그런 반쪽짜리 다른 복음을 통해서도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답을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결과물은 성경 말씀을 누락하거나 덧붙이지 않고 기록된 그대로 믿고 온전히 전파하는 사람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도 성경을 믿고는 싶은데, 그들도 성경의 진리를 자기 것으로 삼고는 싶은데,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들의 마음 밖에 있습니다. 그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인으로서 그 모종의 프라이드를 갖고 자신의 행위를 절반쯤은 신뢰함으로 율법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인간의 행위를 첨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단 한 번 따먹음으로 인류에게 영속적인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한 번 믿으면 구원의 문제 또한 영속적으로 해결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율법과 은혜. 이 중 어느 것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가? 이에 대한 성경의 회답은 자명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근거로 하여 율법과 은혜를 비교하며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율법과 은혜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율법은 약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그러니까 복음은 약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좁은 의미에서 보면은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23장까지에 걸쳐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613가지 그 규례를 말하는 것이지만은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율법은 곧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좁은 의미로서 그 율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는데요. 먼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박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반역으로 질서가 흐트러진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지배하시고 주장하시는 그런 경륜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인류를 대표해서 샘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도 율법의 영향권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방인인 우리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 길 되시는 예수님을 뵙기 전에 우리 또한 먼저 율법의 조명을 받아야만 죄인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의 권능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논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 동안 율법을 하나도 범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단 한 번의 죄도 짓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삭은 사망인데 죄가 없는 사람은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몇 살 때 그러한 자각을 하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자각을 했다고 해서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10분 양보를 해서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15살 때 깨달은 바가 있어서 결심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50살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율법을 어기지 않고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15살 때까지 율법을 어긴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요컨대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간은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결심을 하고 별짓을 다 한다고 해도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며 절대로 그 육체의 고행이나 그런 그 선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즉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그럼에도 사람들은 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미 사망이 왕노릇하였는데 그것은 인간에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죄인된 인간을 규제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설령 그 율법을 다 지킨다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음에 몇 장 넘겨서 로마서 7장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기 사도 바울은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더욱 부각시킬 뿐 죄를 제거하지는 못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율법의 공정한 그 추와 잣대를 통하지 않고서는 자신이 죄인인지를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샘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들추어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골마서 썩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 환부를 밖으로 드러나게 해야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죄인인지를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즉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의 그 거울 앞에 자신을 그들은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볼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의 거울로 그들을 마음의 그 깊은 곳을 비춰주면은 불쾌하고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1차의 목적은 자신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둬놓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 이제 중재자는 하나만의 중재자가 아니로되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위배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진실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었으리라.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 사람들의 죄성은 규제와 속박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법이 있어도 잘 안 지키려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만약에 이 세상에 법이 없으면은 온 세상은 깜깜한 그런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때문에 죄가 더할수록 그것을 규제하기 위한 법 조항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정부 상태나 치안 상태가 매우 열악한 그 나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놔두면 수많은 피해 상황들이 생기고 그만큼 무질서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질서를 위해서 법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은 규제를
통하여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일단 이 그 법 질서 아래 가둬놓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다른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순서에 의하여 이 세상에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과 은혜의 법인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율법의 망치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타격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금강석보다도 더 강팍하고 단단한 죄인의 마음이 깨어져야 비로소 그 깨진 틈 사이로 은혜의 그 복음의 생명수가 흘러들어가서 생명을 얻고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적인 관념에 따르거나 또는 덮어놓고 예수님을 믿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의롭고 정직한 율법의 그 망치를 통해서 얻어맞고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라고 야고보서 4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시는 이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께서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을 주신 일단의 목적은 사람들의 죄를 막고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엄중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거기 뒷면에 로마서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번에는 은혜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요. 인간은 자구적인 노력으로 그러니까 종교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은혜는 곧 누구인가요? 거기 요한복음 1장 14절과 디도서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음에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누가 구원을 가져다 줍니까? 여기 율법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은혜는 곧 의인화 대신 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은혜로 주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중에 빠진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심으로 인간은 죄 아래 갇히게 되었고 거기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죄 아래 갇힌 인간들에게 율법은 하나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율법이 제시하고 있는 그 궁극적인 이정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약 3,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내려왔을 때 모세의 손에는 율법이 기록된 두 돌판이 있었지만 동시에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성막의 모든 양식과 성막에서 필요한 모든 일체의 그 기구들을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땅에다 그것을 만들 것을 지시하셨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면 이 땅 위에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현현하셨습니다. 성막에 대한 자세한 것은 나영석 목사님이 신학원에서 강의한 내용이 교회의 그 홈페이지에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에 신학원에서 공부할 때 성막에 대한 진리를 아주 그 강의를 아주 흥미진진하게 들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성막에 그 예표된 그 진리는 아주 방대한데 성막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간단히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온 십계명이 적힌 그 두 돌판에만 주목을 하는데 모세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막의 그 설계도 또한 가슴속에 품고 가지고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또 너희는 내가 네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출애굽기 25장부터 출애굽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막의 양식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게 되는 일체 그 방식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히 쓰신 율법이 기록된 증언판 2개를 모세에게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출애굽기 31장 18절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와 대화하는 것을 마치고 증언판 2개를 그에게 주셨는데 그것들은 돌판이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더라. 그분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와 대화하는 것을 마치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를 하신 내용은 단순한 그 대화가 아니라 성막에 관한 일체의 이야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출애굽기 31장 17절까지 자그마치 252절이나 되는 긴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율법을 대표하고 있는 그 두 돌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읽은 출애굽기 31장의 마지막 절인 18절 단 한 절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규제하고 묶는 것보다는 은혜를 베풀고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모세에게 오랫동안 성막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무식한 도울 김용옥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통달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은혜로우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인간을 징벌하시는 것보다는 은혜를 베풀기를 더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대하여 긴 시간 동안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우리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 시대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성막은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전이 되었으며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지역교회로서 이렇게 모였는데 여러분은 이러한 지역교회의 그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계십니까? 추한 우리들과 함께 할 것이 뭐가 있다고 이런 영광스럽고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 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로 계시는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목적을 보겠습니다. 은혜를 주신 목적 거기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저와 여러분을 죄들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구원은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 여부는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살아있을 때 결정이 되는 문제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단번에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았는지 죽어봐야 안다는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이 말은 구원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선한 행위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말과 같은 말 아닙니까? 죽은 후에는 이미 지옥인데 지옥에서 무엇을 따져본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가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서 내 5 형제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그 부자의 간청은 구원은 그들이 살아있을 때 받게 됨을 부자는 지옥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옥에 가서야 뒤늦게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명한 강해와 성경 주석을 쓴 신학자나 목사라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 여부를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 죄들로부터 사면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옛날 그 이스라엘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믿음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신성하신 그 하나님의 피를 모독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도 믿고 율법도 지키면 되지 않을까요? 이때 마귀는 믿음 플러스 행위구원을 슬며시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떤 자입니까? 이런 타협안은 출애굽할 그 당시에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집트를 떠나겠다고 하니까 파라오가 여자들과 아이들은 놔두고 너희 남자들만 가서 주를 섬기라고 했죠. 이에 모세는 파라오의 그런 제안을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는 마귀의 그런 제안을 받아들여 믿음 플러스 행위 구원의 교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가 제안하는 타협된 복음인 것입니다. 율법주의와 50부 100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늘 항상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다면 그동안 애써서 지켜온 것들이 모두 무효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기 위하여 또는 구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율법을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모두 헛수고일 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그들처럼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기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선물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인간이 자기 행위를 눈꽃만큼이라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신 이것이 율법을 주신 은혜를 주신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죄인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고서도 믿음 플러스 행위구원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고 의로우신 그 은혜의 목적에 부합이 되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속을 잘못 알고 있거나 성경이 제시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음에 율법과 은혜의 기능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먼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거기 성경 구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이 세상의 법망은 때로 그물의 코가 느슨한 점을 이용하여 범죄자들이 빠져나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놓치지 않는 그런 촘촘한 그물과도 같아서 아무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용서, 관용, 동정심 이런 것들을 결코 모릅니다.
율법은 선하고 의로우며 인간은 악하기 때문인데 이 악한 인간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완벽한 율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정죄, 저주, 심판, 사형 선고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기능은 죄에 대한 찔림을 주기 위하여 복음이 선포될 때 작동을 하는데 그것은 성령님께서 복음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양심 있는 정직한 사람이라면 성령님의 책망을 진중하게 받아들이므로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이 율법의 기능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다음에 은혜의 기능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다음에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갈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갈 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는 율법과는 완전히 다른 반대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은혜의 기능에는 무한하신 사랑, 용서, 사면, 은총 등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기능 또한 복음이 선포될 때 작동을 하는데 먼저 율법의 기능이 작동을 한 다음에 곧이어 작동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설계를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아주 간교해서 이 순서를 살짝 뒤바꿔 놓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하지 않으면 구령에 실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만을 강조함으로 회개의 과정 없이 기독교라는 종교에 귀하게 만든 다음에 그들을 율법으로 묶어두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서가 절대로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피전도자가 정확한 복음을 듣고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했을 때 그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 주어지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이 순서에 명심하여 복음을 전하되 그렇다고 너무 다그치듯 하지는 말고 그들을 존중하면서도 복음을 요령 있게 잘 전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율법의 기능이 먼저 작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은혜의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복음의 순기능을 살려서 전해야 합니다. 다음은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을 거기 보겠습니다. 뒷면에.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더 넘쳤나니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인간의 죄가 많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은혜 또한 넘치도록 풍성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는 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줄을 몰랐지만
이제 율법이 온 후로는 율법이 그러한 죄들을 찾아내므로 인간의 범죄는 넘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죄들로부터 인간들을 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기를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들을 소멸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가 우리 위에 군림함으로 저와 그 군림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 위에 군림함으로 저와 여러분은 죄들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오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을 했죠. 그러면 끝으로 율법과 은혜의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율법의 기간은 모세로부터 침례자 요한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누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율법과 대언자들은 요한까지요.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3절입니다. 모든 대언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대언하였나니. 이것도 세대적 진리의 관점으로 이해를 하면 그 어렵지가 않은데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은 율법의 기간은 모세로부터 침례자 요한까지 기간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거꾸로 몇 장 넘겨서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믿음이 온 뒤에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이 구절은 물론 교회 시대를 말하고 있으며 교회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은혜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종교 활동 등을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진리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구약시대에도 베풀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또한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요건에 대해서 행위가 아닌 믿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대환란 시대를 제외하고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오직 믿음 외에 다른 조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필두로 하여 모든 사람은 그 휴거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